예, 할렐루야.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꼭 드려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2021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누워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아파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찬양 부르신 후에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당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었던 죄가 아닌 척하면서도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했던 그 죄,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까지 이 시간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안 봐서 그렇습니다. 내 주변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1차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환상이나 이적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좀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언행으로 지었던 모든 죄, 십자가 앞에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은 제목을 정하라고 해서 제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 설교는 거의 강해 설교로 가깝기 때문에
오늘 귀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릴 수 있을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은 참된 전도자들이 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비방받지 않고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쉬운 말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정말 작은 일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에도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 욕됨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든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안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랬을 때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입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낌 없이 온몸 다해 사역했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저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값싼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는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랑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해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를 체험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만나며 살았어요. 1절 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전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엄청 가까워졌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야, 제 이름 댈게요. 그냥 에스더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좀 받지 말아라. 은혜 받고 금방 룰루랄라에서 성전문을 닫고 나가면서 18 어떤 8 일단 욕거리하고 그 다음에 남 어떻게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라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요, 정결한 말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은 정결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 아픔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좀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아픔은 어떻습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운데 그걸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구장창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회복되는 듯 하면서 이 사람들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은 들어도 복음의 지닌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합니까? 이거 주의 종들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고 사명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교인들이 가르쳐야 해요. 왜 강단에서 가르치지 못합니까?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내 아들, 내 화평이, 내 딸 하은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요. 저는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가슴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면서 이제 말과 혀로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말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사야 49장 8절로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아멘.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언제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예언에 근거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지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주변에서 생각으로 자꾸 잡생각 떠올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잡생각 나는 귀신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주구장창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를 만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잘 드려지는 예배, 한번 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드려야 해요. 아파서 누워있어도 누워서라도 귀는 열려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들어야 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사단이 들려줍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시기, 질투, 욕심, 비방 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잖아요. 중간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단입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이고 나쁜 생각은 무조건 사단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분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칩니다. 여러분도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리치셔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지. 사단하고 왜 손잡고 가고 있어요 지금. 기도는 어느 곳에서라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몸이 아픈데 굳이 교회까지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면 됩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이거는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거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오래만 하더라도 29년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잘 병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구원받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여러 고난에 대해서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하게 진정으로 잘 감당한 사도이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천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 주세요 라고 자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자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천한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 같아요. 다들 저 멀쩡해 보이잖아. 멀쩡한 것 같은데 나도 나 나름대로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 만약에 가시가 없으면 기도 안 할 여자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가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 있습니까? 그 가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찬양을 30분이나 40분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가시가 있어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감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저는 제일 많이 울리는데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치지 않게 사역을 했는데 혹여나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늘 염두에 두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어떤 고난을 우리 사도 바울이 당한 줄 아십니까? 4절을 보면 많이 견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딘다는 단수예요. 근데 원문에서 많이가 견딘다를 수식해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문에서 보게 되면 원문은 읽어주지 않겠습니다. 원문에 많이 견디다라는 뜻은 복수로서 견디다는 단수지만 많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많이 견디는 걸 뭘 많이 견뎠나 뒷부분에 나와요. 여러 역경들을 많이 견뎠어요. 보실까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이것들을 많이 견뎠다라고 요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난, 하나의 환난, 궁핍, 하나의 궁핍, 고난, 하나의 고난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이 환난을 당했어요. 많이 궁핍했어요. 많이 매맞았어요. 많이 수고롭고 많이 자지 못했던 게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많이 견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견디고 하나님 앞에 잘 우리의 삶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7절로 사도 바울은 사역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세를 임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냐면 첫 번째 깨끗함. 6절에 보면 있죠. 지식, 오래 참은 자비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깨끗함은 행동이나 동기가 불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동기가 불순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도 불순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지식, 하나님 말씀만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래 참음, 화 잘 안 냈어요. 용서했어요. 오히려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했습니다. 자비함,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잘 품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친절하게 사역했던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좌우에 있는 의로운 무기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요. 성령의 감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자들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역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데 설교를 하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데 뭐 인체하고 다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사명자들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저 너무 잘하겠죠. 누구나 말로는 너무 잘해요.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얼마나 고된 훈련인 줄 아십니까? 5시간, 6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면 다리에 지납니다. 지만 나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요,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났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고, 거짓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좌우의 의로운 무기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의로운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제일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겸손이 빠지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참 저는 예전에 베드로를 참 많이 존경했는데 사도 바울로 갈아탔습니다. 계속 요즘에 사도 바울을 묵상하고 말씀 보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대조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볼까요?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쵸? 긍정적이고 뒤에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평가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정받기도 했어요. 모욕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그대로 그 평가를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자, 8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부분은 대적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너는 속이는 자야 막 이러면서 놀려대는, 비판하는 그 상황을 가르칩니다. 9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열심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역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9절에 보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히 저의 상황들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죽은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요, 많이 아파서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고 진짜 죽은 것 같은 내 느낌은, 그런 고통이나 아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연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적지 않은 사도 바울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정신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에게도 여러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들이 줄곧 찔러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게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고 싶은 말이 은혜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숨이 쉬어져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좀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심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찔러대는 육체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사람들이 찔러대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살았어요. 고난이 없었냐? 아니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많이 견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견뎌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고, 또 사용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천국인데, 그죠? 날마다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문제라는 것 항상 인식하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를 봐야 돼요. 나에게는 들보가 있거든요.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려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아팠을 텐데, 그러나 그는 많이 견디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운 거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지난 주간에는 군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연이어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어떠한 생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326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주를 사랑하며